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첫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이 시작되어 하나님 40일간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에 저희들이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을 저희들이 믿을진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총을 늘 기다리며 사순절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아침 우리 함께 기뻐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귀한 종들과 우리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 기뻐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우리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안부를 전하시고 얼굴이 옆에 한번 더 다시 보세요. 얼굴이 평안하신지 인상 쓰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요. 샬롬. 예, 얼굴이 아주 좋으세요. 밝고 좋으세요. 찬송을 우리 한 장, 오늘은 무슨 찬송을 부를까? 626장 하나를, 짧은 곡이니까 새로운 찬송 하나, 경배와 찬양에 대한 찬송이에요. 626장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우리 성가대가 한번 부르고 우리가 따라 부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만민들아,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 한 번 더요. 만민들아,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간단하게 한 곡을 배웠어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민집사님 80평생 예수 믿으신 우리 민집사님 한번 불러보셨어요? 처음이죠. 그래서 이 찬송가는 새롭게 들어온 신곡 찬송가다 그래요. 이번 새로 들어온 신곡 찬송가. 자,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간지로 끼워 넣어드렸어요. 찬송가에 꼭 꽂아두시고 오늘 이것을, 이거 어느 교회 가도 이거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동 명성교회만 있는 거예요. 가보로 가지고 계세요. 이게 쉽게 안 나와요. 이게요. 제가 53년 만에 만든, 자 보세요. 53년 만에 똑같은 곡이 있어요. 새 찬송가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8번까지 배웠어요. 8번 번호가 1, 2, 3, 4, 5, 6, 7, 8 있죠. 좌측에 8번까지 지난 주일에 배웠어요. 오늘은 11번을 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곡이 거기 떠 있지만 파란색은 7개가 파란색이 있어요. 귀하신 주의 이름은 예수님의 귀한 사랑 7개는 삭제됐어요. 지난 찬송가에서 558곡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찬송가에는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곡은 똑같아요. 귀하신 주의 이름은 그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똑같은데 이번에 찬송가 공회에서 위원들이 81장은 뺐어요. 삭제해버렸고 그 다음 127장도 예수님의 귀한 사랑 시온성과 같은 교회 똑같아요. 예수님의 귀한 사랑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송이 똑같아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만 살려두고 빠졌다라는 거예요. 15번도 똑같은데 294장이었던 통일 찬송에 친애하니 주거니 여기에 장례 찬송인데 사라졌고 예수의 전한 복음도 사라졌고 20번, 21번 생전에 우리가 다 이것도 삭제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걸 더 많이 불러요.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살아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369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7곡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곡은 36곡, 18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곱하기 2 하니까 같은 곡은 36곡이 남았어요. 제일 우측에 보면 통일 찬송가 전체는 500 몇 곡이었어요? 558곡이었어요. 거기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런 찬송, 새로운 찬송, 신곡이 163곡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76곡이 빠졌어요. 삭제됐어요. 그러면 남는 것은 지금 빼고도 하니까 600.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새 찬송가에는 몇 곡이 있어요? 645곡이 있다. 성경 66권 찬송가는 645곡, 5곡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새 찬송가로 언제 바꿨느냐 하면 2006년도에 저희 명성교회에서 9월 달에 총회할 때 총회장님이 당시에 이광선 총회장님이셨어요. 그때에 우리가 통일 찬송가에서 새 찬송가로 바꾸는 결의를 하고 우리 교회도 2007년부터 새 찬송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 성경이 있어요. 전에는 개역 성경이었는데 그 개역 성경을 한 번 더 개정한 것, 또 바꾼 것을 언제부터 했느냐? 소망교회에서 열렸던 83회 총회에서 유의웅 총회장님, 오늘 일부 때 축도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총회장님 시절에 바꿔서 98년부터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11번으로 가요. 11번에 똑같아요. 143장과 몇 장이 같아요? 522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143장 오늘 사순절 찬송인데 아주 좋아요. 딱 맞아 떨어져서 오늘 사순절 첫 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해주셨는지 143장 1절 한번 불러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요거와 똑같은 곡이 522장이요. 522장 한번 반주해 주셔서 한 분도 안 불렀어요. 이것도요. 그러나 쉬워요. 앞에 곡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반주 들어갑니다. 1절요.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주님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똑같잖아요. 그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것과 똑같아요. 아주 좋아요. 다음에는 우리 12번 다음 주에는 한번 부르도록 하고 참고로 성경책 찬송가에 이렇게 꽂아 두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토요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가 중보기도회 건축을 위해서 중보기도회 마치고 밑에서 식사를 했잖아요. 식사를 하고 디저트 먹는 시간에 우리 유치부 부장님이 또 아재 개그를 내시더라고요. 우리 손주를 만났는데 퀴즈를 내더란 거예요. 할아버지 중국집에 가면 만두가 있잖아요. 만두를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만두를 영어로 어떻게 알아요? 우리 유치부장님이 유치부 아이들만 데리고 몇십 년 하고 계시는데 만두 영어로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그랬더니 그 손주가 만두는 영어로 서비스예요 하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주 명석하신 분들이에요. 물은 뭔지 아세요? 하니까 할아버지는 물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워터 아니냐? 하니까 셀프라는 거예요. 셀프. 물은 셀프예요 하더라는 거예요. 영어로. 아이고 참. 이 답을 알고 나면 허전해요. 이게 허재개건지 아재개건지 뭐. 우리가 먹지도 않지만 집에서 매일 쓰는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이에요? 아프지도 않는데 매일 써요. 왜? 치약이에요. 치약. 교회 오면 매일 쓰는 약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쓰는 약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하는 게 뭐 아재 개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돈 안 좋아하는 분 있나요? 돈 다 좋아하시잖아요. 돈. 그죠? 돈 다 좋아해요. 돈 안 좋아하는 분이 없어요. 요즘 원로 목사님도 돈 좋아하는데 요즘은 현찰 다 하고 현찰이 떨어져가지고 현찰 달라는 거예요. 뭐 선물 가지고 케이크 가지고 가면은 아이고 케이크 가지 마 현찰로 내놔라 이래 쓸 곳이 많으니까 도와달라는 데도 많으니까 케이크 이거 몇만 원짜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다 줘.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무슨 돈이에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돈이 영어로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머니요? 할머니. 할머니. 알고 나니까 허전해요. 할머니.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머니구나. 머니. 할머니. 예. 오늘 비가 오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내리는 비는 무슨 비라 그래요? USB. 어떻게 금방 아시네. 미국에서 내리는 비는 미국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해가지고 US라고 하죠. US 약자로 US. 답을 알면은 참 허전하고 이걸 문제인가 이게 뭔가. 교회 오면 목사님들은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오늘 캐톨릭에는 신부들은 뭘 해요? 오늘은 신부들이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예? 세자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지금 만드는 게 있어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무슨 말인지 잘못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의미가 미사에 대한 일을 하니까 미사일을 미사일이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바나나가 웃으면을 그걸 네자로 해보세요 하면은 바나나 킥 끈다나요? 바나나가 킥킥거리는 건지 웃으시라고 한 거예요. 이래도 안 웃으시면 집에 가서도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웃을 때 옆에 분이 웃으면 그냥 따라서 웃으세요. 따라서. 충청도 분들 은혜 많이 받고 집에 가다가 웃기도 하고 한다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 받을 때 바로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몇째 주일요? 첫째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철학자 가운데 베이컨 들어보셨죠? 프랜시스 베이컨. 이 베이컨은 영국 사람이에요. 경험론의 창시자라고 불러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대명언을 남긴 사람이에요.
또 프랑스에서는 그 르네 데카르트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철학,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이 데카르트. 베이컨과 데카르트 합리론의 창시자다. 이 데카르트는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을 철학적 명제를 남긴 사람이에요. 코기또 에르고 숨 해가지고 나는 존재하는데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의 이 생각, 존재는 생각이 있을 때 생각하는 사람 그 로댕이 만든 조각상도 있는데 데카르트가 있고 또 하나의 또 독일에서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제 앞에 나와요.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과 르네 데카르트와 임마누엘 칸트 이 3대 철학자들인데 독일의 그 관념론의 창시자예요. 저 사람은. 저분의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려고 해요. 칸트의 아버지가 어느 날 블라디셀리시아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말을 타고 가던 중이었어요. 말을 타고 가던 중에 깊은 산속에서 강도들이 나타나요. 강도가 나타나서 모든 그가 가졌던 것을 빼앗아 버려요. 강도는 다 뺏기 위한 거 아니에요? 뺏는 거예요. 저도 1983년도에 서울 처음 와가지고 3월 개학하고 3월 말에 고향 한번 내려가려고 용돈 받으러 내려가려고 587번을 타고 신설동으로 가서 제기동서 내려서 거기서 청량리로 걸어가야 하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와, 저는 처음에는 강도인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 한 5,000원밖에 지갑이 없었거든요. 청량리에서 지금 기차 타고 영주 가서 영주에서 예천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두 청년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저 옆으로. 제기 파출소 옆으로 가서 청량리로 한 1, 2km 걸어가면 이제 중앙선을 타러 가는데 딱 와서 뒤에서 끌고 그 옆으로 골목길로 가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시골에서 저거를 봤거든요. 수사반장, 수사본부. 저희 때는 그게 참 유명했어요. 최불암 씨가 수사반장 하던 거. 예? 수사본부도 나오고 거기에 무슨 조경환 씨하고 모든 형사들이 뭐 나쁜 행사하는 분들을 다 잡는 거 있어요. 수사해가지고. 아유, 서울이 이런 데구나 싶은 게 아차 싶어서 딱 걸렸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놓으시라고. 난 지금 고향 가야 된다고. 집이 어디냐? 이 새끼 막 욕을 해가면서 이 새끼 어디냐고. 어우, 너 어디 다니냐면서.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날 학교에서 체육하고 가니까 운동화 신었거든요. 그때는 검은 육상화 신고 갔어요. 검은 육상화 아세요? 운동화인데 교련할 때 신던 신발이에요. 그것도 시골에서는 그래도 중상류층에서 신는 신발이거든요. 검은 육상화. 도대체 가방을 옆에 끼고 교련복 입고 그렇게 가는 사람을 보더니 저 촌놈 맞구나 봤나 봐요. 그래서 그날 5,000원을 떼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결국 집에도 못 갔어요. 대학생 그 회수권이 있어요. 대학생이 버스 탈 때 내는 토큰 말고 이렇게 10장씩 회수권이라고 그때는 있어요. 대학생들은 조금 싸게 팔더라고요. 그게 대학생들의 차표였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지만 3,000원만 줄까 2,000원만 줄까 하는데 지갑을 여는데 이 새끼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2,000원만 깎아달라고 제가 사정했어요. 2,000원만 깎아달라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이 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래다가 수사반장 생각할 때 막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이 서울에 이 악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20살 때 그런 걸 당하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서울이 이런 데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안동시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예천은 촌이고 우리는 안동은 그래도 자기들은 시라고 그런지 그 권용석 여기 고척교회 부목사였는데 그 친구가 어리하다고 저한테 막 기숙사 돌아오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비영신 같은 놈아 그 돈을 뺏기냐고. 아이고 근데 둘이 와서 달려드는데 안 줄 수 있냐 말이야. 칼로 찌르면 5,000원보다 더 들지. 내가 병원에 실려가면 몇십만 원만 수술하고 하려면 더 들 거 아니냐. 잘 준 거 아니냐니까 이 또 바보 같은 놈 하면서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내 나갈 때는 안동시 출신 그 권용성 목사를 데리고 다녔어요. 교보문고 책 사러 갈 때나. 저 혼자 안 다녔어요. 그래, 늘 동행했어요. 지가 저보다도 몸이 빼빼 말랐는데도 그래도 안동시 사람이 점점 더 또렷또렷해요. 그 친구는 모르는 게 없어요. 제2의 김삼한이다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빼빼 마르고 경상도 안동이니까 그 친구는 또 말을 또 비슷해요. 우리 목사님하고 톤도 똑같고 전부 우리 신학생들이 제2의 김삼한 목사 나타났다 하면서 신학교 때부터 그리고 그 친구 데리고 다녔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칸트 아버지도 보세요. 강도가 와서 딱 다 빼앗아간 거예요. 말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도망을 막 친 거예요. 정신없이 자기는 나는 생명을 건졌다. 그 흥분과 감격에 도망치다 보니까 뭔가 몸에서 묵직한 것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늘 가지고 다녔던 작은 금덩이가 옷 소매에 하나 더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 아버지가 이 금이 있구나 해서 이 금덩이를 하나 들고 다시 그 강도들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던 이 칸트 아버지가 어떻게 이 강도들이 보니까 다시 돌아오거든요. 서로 마주쳤어요. 그래도 만나서 그 칸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딱딱 내놓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까 너무 겁이 나서 도망가다 보니 뭐가 걸리는데 여기에 금덩이가 하나 있다. 내 전부라고 아까 얘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네 재산 다 하냐? 이게 전부라고 했는데 도망치다 보니 뭐가 묵직해서 보니까 금덩이가 있더라 하면서 강도들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거까지 받아가라고. 이 강도들이 보더니만은 이런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는 우리 도둑놈들 강도들이 제명에 못 산다. 회개하나 봐요. 회개하면서 다시 다 말하고 다 돌려. 재수 없게 걸린 거다는 거예요. 이 사람 건 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다 칸트 아버지에게 말도 주고 금덩이까지 아까 빼앗은 것까지 다 돌려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출행랑을 쳤어요. 원로 목사님 말씀 따라 토꼈어요.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식이 없대요. 도망가서.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모두들 바보라고 할 것이에요. 어리석고 실성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칸트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무슨 잘못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짧아서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해 버리면 좋겠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대다가 철창신세를 쇠고랑을 차고 교도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니 해도 진실만큼 무서운 힘이 없습니다. 진실만큼 강한 용기도 없어요. 진실한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똑똑한 척 해봐도 거짓이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순교자, 마터라고 하는 이 순교자. 순교자는 바로 진실 하나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을 순교자라 그래요. 우리 한국 초기 교회사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문제로 절해라. 신사 앞에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아니, 절 안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절 안 하면 죽게 돼요. 절만 하면 살아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하는 사람들이 모두 순교자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고개를 바짝 들고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죽어갔던 것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여기 순교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유명한 폴리캅 감독 이름이에요. 폴리캅 목사님이 이전에 있었던 것을 감독이라고 그래요. 감독.
축구 감독 그런 감독과는 또 달라요. 저기에 감리교회는 감독 제도가 있어요. 김홍도 감독님, 김선도 감독님. 우리는 장로교라서 목사 제도이지만 감독 제도는 감리교는 감독 제도잖아요. 폴리캅 감독은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총 감독이에요. 서머나 교회.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피아, 사대 있잖아요. 우리 7교회 소아시아의 서머나 교회의 총 감독이었는데 저분이 순교할 당시에 86세에 화형에 처해요. 불에 태워서 죽게 되는데, 자,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 너무나도 경건하고 존경받던 어르신이 왜 화형을 당해야만 하는가? 당신 서머나 교회 감독, 당신 폴리캅, 당신은 나는 예수님을 부정만 해라. 예수 안 믿는다 그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줘서 다른 나라에 다른 지방에 가서 감독, 목사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섬에 가서 하든지 생명은 유지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좀 배신해봐라. 예수 안 믿는다는 말 한번 해봐라. 그 말을 하라고 할 때에 폴리캅이 한 말이에요. 화형당하기 직전에 했던 말이에요. 내 평생 시작. 내 80평생 예수 그리스도는 코로나도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거짓해봐라. 거짓말을 배신해봐라. 예수 나는 잠깐 안 믿는다고 다시 믿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86년 동안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배신해 주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하랴? 내 살만큼 살았다. 86세니까 그대로 진실을 말하던 중에 화형에 처하여 죽게 된 것이 바로 폴리캅이라는 거예요. 폴리캅 감독.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분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듯 한마디의 진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이 바로 순교자요. 그것이 순교적 신앙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현대는 진실한 사람이 아쉬운 시대입니다. 그저 누가 보면 뭐든지 더 가지려고 하고 속일 수만 있다면 다 속이려고 하는 심보를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쉬운 시대가 오늘 현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요. 그 제자 이름이 바로 따라합시다. 빌립.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나와요.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가 살았던 그 동네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었어요. 나다나엘까지, 오늘 나다나엘까지. 따라합시다. 베세다 사람. 베세다 들판에서 또 빌립이고 또 5,000명을 먹인 사건도, 오병이어 사건도 베세다 그 들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12제자 명단에 딱 들어갔어요. 빌립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서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와서 한번 그분을 봐라. Come and see란 Come and see. 와서 한번 봐라. 나다나엘은 의심을 극복하고 빌립이 자꾸 요청하니 이제 갑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1장 47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요.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이리 오는 것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이는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다나엘을 칭찬하고 계세요. 그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48절 또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평생 그 처음 보던 분이 나다나엘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진실한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라고 순수성을 칭찬해 주니까 언제 보셨다고? 당신은 언제 나를 보셨다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아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수야, 정자야, 장진아, 우여라, 예? 연호야 부르신 거예요. 나다나엘아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먼저 찾아간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먼저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에베소 1장 5절 이하에 보면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우리다라는 거죠. 이 선택,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택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택하는 내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살지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백성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다나엘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보았다. 47절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진짜다.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순수하고 진실하고 혼합됨이 없는 순수한 사람. 설렁탕에도 보면 진국이 있잖아요. 그 사람 진국이다 그래요. 참 진실한 사람을 말할 때, 이 나다나엘을 말할 때 예수님이 진국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을 줄이면 진국과 같은 사람이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어서 그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기도 해요. 더위도 피하고 피곤함을 푸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9시, 12시, 3시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쉬었지만 거기서 주님을 묵상하는 이 나다나엘을 주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경건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다나엘을 보신 거예요. 간사함이 없고 진실한 이 나다나엘을 주님이 먼저 보시고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이 나다나엘을 내가 보았다. 이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것,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 명상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바삐 살다 보니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여가가 별로 없는 시대가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바빠요, 바빠. 일어나면 남편, 자녀들 밥해서 학교 보내야지요. 가정주부들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설거지 해야지요, 빨래 해야지요, 청소해야지요, 기저귀 빨아야지요. 가정에서 주부들이 바빠요, 바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집에서 뭐 하냐고. 남편들은 밖에 나가면 직장일로 관계가 설켜서 자신들의 인이 더 힘들 줄로 아는데 역시 힘들죠. 남편들도 힘들죠. 그러나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힘든다는 거예요. 가사일이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녀 2-3명씩 기른다고 하면 그 뒤 수발 다 봐줘야 하고 빨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씻겨주고 하려면 부인들도 힘들어요. 고생해요. 이 바쁜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따로 가질 수 있는 것 귀하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과 같이 조용하게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명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시대가 부족한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닙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세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나라도 빼앗기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건만은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히 무화과나무 아래
오늘 같은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실에 나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기도의 방에서 조용히 앉아 말씀 하나 읽고 묵상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하실 때에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신을 알아주니까, 인정받으니까,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너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내가 벌써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아, 내가 보았다. 그런데 만약 나다나엘아, 너가 오락실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아, 내가 술집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너가 경마장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아, 너가 유흥업소에서 술 한잔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날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다 잘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런 잘못을 주님은 지적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허물과 죄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사하시고 오늘 예배하러 나온 무화과 나무 아래 나온 나다나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너무 감격해서 감사와 신앙과 헌신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49절이에요. 어떻게 응답하느냐 보세요. 칭찬하는 나다나엘이 49절 시작. 아멘. 나다나엘이 그제서야 주님을 향해 당신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 주님이 만왕의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 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오늘 또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50, 60, 70, 80 평생 동안 함께해 주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임금이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덧빛가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의 마지막 50절에 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나다나엘처럼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임금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더 놀라운 일 기적의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나다나엘과 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 앞에 묵상하고 경건된 삶을 절제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